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오해를 참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오해를 하고 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정도면은 괜찮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각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평가, 절대적인 그런 기준에 있어서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해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한 번은 운전 중에, 좀 오래된 일인데, 운전 중에 딴 생각을 하고 가다가 신호를 못 봤어요. 신호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때 들었던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일단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괜찮아,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어, 그리고 일부러 신호를 어긴 것도 아니잖아, 또 아무런 사고도 안 났으니까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죠. 괜찮다고. 그런데 만약 이제 다른 차들이 그렇게 신호를 안 지키고 저를 사고를 낼 뻔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요, 조금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긍정적인 사고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질에 대한 오해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건강하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건강하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해지는 거죠. 마치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괜찮아, 나 정도면 정말 착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당장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나는 최선의 선택을 통하여서, 혹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가족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여차저차해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불신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앞에 말한 사람들보다, 그 불신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불신자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병들지 않은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말한다면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병들었고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죠. 병원에도 가야죠. 신앙적으로 대입하면은 교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요, 의사를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그 감기의 증상들이 해결되면, 떠나가게 되면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구약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신의 무력함과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면요,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나의 필요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은 걸렸지만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계속적으로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요, 사울왕처럼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오해의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죽었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내가 언제 죽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을,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셨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먹었으면은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서 자식도 낳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나와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치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존재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은요, 물을 떠났다고 해서 당장에 죽진 않아요. 여전히 숨도 쉬고 파닥파닥 거려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물고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물고기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 1절의 내용만을 가지고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1절의 내용으로만 끝내버린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성경 공부했다고 그 말씀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사역반을 우리가 훈련받게 되면은, 사역반을 수료하시게 되면은 그 수료하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수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반 수료하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한두 분 정도는 뜨끔하시는 것 같아요. 다 기억은 못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지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죄인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까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동안 어쩌면 새가족들이 많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그 새가족들은 본인의 본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난 죽은 적이 없었는데 라고 말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죽었었던 존재이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과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그 세상의 풍속들이 사람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어떠한 메리트도 없다면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그러한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달콤해요. 보고만 있어도 그냥 빠져드는 게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풍조를 보기에는 좋은데 어느 순간 그 풍조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게 됩니다. 우상을 앉혀놓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자리에 본인이 앉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도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요즘 이 젊은이들의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지금 감정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지금 MZ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냥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좀 과장하면 이런 표현의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풍조가 마치 그것을 동조합니다. 그게 맞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너의 삶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상은 이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버리고 이 세상 문화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정의를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옳다는 의미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방 족속의 노예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죽었던 그때에 우리가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면서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였고, 또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전에 우리를 속박했던 그런 강력한 존재가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인간을 지배하는데, 다시 한번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왔죠. 그러자 그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옆에 있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 그의 상태는 어떠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앞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행위가 어찌 보면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행위였다면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 마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 세 번째 영역, 세상과 마귀,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바로 육신인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육체라는 말은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말해요. 이 죄성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된 그런 죄성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온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그런 죄인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아나갔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요,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데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당장에는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주변 사람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요, 보는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마치 신사처럼 지식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의인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존재로서, 마치 물고기가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열거한 이후에 종지부를 찍는데 3절 하반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의 핵심이 바로 이거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거든요.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악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절망적인데,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부모님의 진노로 대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 부모님의 죄처럼 그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게 된다면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집에서 사고를 내서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신 적이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요, 어머니는 잠시 아들을 도피시킵니다. 맞아 죽을까 봐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화가 잔뜩 났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뭐 친구 집에 가 있든지 더 놀다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잔뜩 화가 났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누그러져요. 또 막걸리 한잔 하시고 또 기분 좋아지면은 또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약화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지닌 애국 군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하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내가 천하에 이 족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 진노가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언제 임할는지는 모르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데,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악인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관점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2절 3절에 걸쳐서 죄의 심각성, 이전에 정말 심각했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비참하고 파멸당한 존재인데 또 죄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그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사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베푸신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하심,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해도 우리 배가 부르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할지라도 우리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른다면은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복음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도 없습니다. 그저 앞에 그 사울왕이 했던 것처럼 자판기처럼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바라기는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했던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 그렇게 정말 너희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존재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전의 상황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믿고 따라 나아가지만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자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추악한 상태였던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이 없지만 그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살리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